계시록 1장 10절과 4절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본 계시로 본 하늘나라의 편제인데 이 제자가 아닙니다. 이 제자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는 편제고요. 이 편제라는 것은 하나의 조직을 의미합니다. 하늘나라의 조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이거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라고 했을 때는 구약을 사실 의미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많죠. 근데 선지라는 것은 뭐냐면 충성된 정인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무나 택합니다. 다시 한번. 선지자는 누굴 택한다고요? 아무나 택해요. 아무나. 선지자라고 다 충성된 정인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같은 선지자는 분명히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했으면서도 본인은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선지자를 누구라 칭하느냐 보통 목사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신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 직분을 말하자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위험한 직분입니다. 이거 선지자라고 다 똑같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해석이 약간 잘못된 건 하나님 충분히 격려하십니다. 괜찮다. 네 스타일대로 해라. 이렇게 하십니다만 결정적인 것을 터지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선지자 직분은 사실은 구약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선지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 모퉁이돌이 예수님이 되셨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말씀에 있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오늘날의 선지자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미 선지자의 틀을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지었잖아요. 지금 짓고 있잖아요. 이제 와서 새롭게 선지자들이 이를테면 사도 요한이 계시로 봤습니다. 지금 환상으로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까요? 사도 요한 이후로 이런 일이 없어요. 누구도 천국을 이런 식으로 보고 온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바울과 사도 요한 빼고는 없다니까요. 물론 살아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에녹 같은 사람들. 특별한 경우고 엘리야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아무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징벌을 내립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선지자. 글쎄 이거는 조금 생각해봐야 할 문제예요. 자, 우리는 뭡니까?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왕이에요. 이 제사장이 뭐냐면 죽었던 자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은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사장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 이 제사장에 대해서 레위기에 보면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빵을 만들려면 처음에 뭐 해야 됩니까? 밀가루를 반죽을 해야 되지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를 반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반죽된 떡이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제사장이 되려고 그러면 속에 있는 죄를 처리해야 돼요. 속에 있는 죄를 처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소재에 보면은 반죽할 때 기름을 붓고, 기름은 성령님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붓고 섞어요. 섞으면서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아무나 제사장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 배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제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는 아무나 세우지만 제사장은 반드시 제사장 계열에 있는 자를 세웁니다. 그건 피의 연결입니다. 혈연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이면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왜? 피의 연결이거든요. 한 혈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하면 제사장으로 제사장을 만들기 쉽게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경찰대학이 있어요. 경찰대학.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무궁화 이파리를 이렇게 답니다. 달고 제복을 입고 밖에 딱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권위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차가 지나갈 때 스톱! 그러면 섭니다. 차가 왜 쓸까요? 차를 밀어버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차가 서는 이유는 그 제복을 보고 서는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권세고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그게 제사장이 갖춰야 될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찰대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복을 입기 위해서. 온전한 제사장은 언제 됩니까?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왕은 하죠. 예수님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가서 영원히 안 죽으신 분은 이 전 우주에서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먼저 나시고 부활하셔서 왕중왕이 되셨다. 이 땅의 임금들의 우두머리가 되셨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이 나와요. 어린 양. 아니 말이 됩니까? 왕중왕이 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란 그만큼 고난과 순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표를 몸에 지니고 다닌다 이거예요. 천국에서도 그 상처받은 그 개한테 무릎 뜯겼잖아요. 어린 양이. 그렇죠? 개 같은 자들이 무릎 뜯긴 그 상처를 지고 저 하나님 보호자의 앞에 있는 어린 양으로. 자, 이게 상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오십니까? 아니에요. 계시록 5장에 보면 사자. 이야, 사자는 뭡니까? 짐승으로 따지자면 원수를 찢어 발기는 왕입니다. 사자로 오신다고요. 이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얘기하지만 판타지 문학의 진수입니다. 전부 상징으로 다 덮여 있어요. 왜요? 사도 요한이 하늘로 돌려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천국을 하늘나라를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와 사도 요한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 요한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것이에요. 왜요?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를 갔거든. 그러면 그 성령님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런 신앙 고백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것이에요. 살아가면서 사도 요한 같은 환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다시 그 틀을 닦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 그 히브리서 6장 2절에 그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라. 이미 닦아놨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러면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고 이 말씀을 보고 믿어야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잘 안 해주시죠. 왜냐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내가 안 받아도 받은 걸로 여기라 이거예요. 그게 더 확실한 거 아닙니까? 내가 내 혼자만의 감동에 젖어서 불합리한 환상과 계시를 볼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성령 충만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성경을 짓기 위해서 오늘날의 우리를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짓기 위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해서 그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겪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간접 경험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말씀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과 짝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건 무슨 뜻인가? 뭐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빛이 내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제사장과 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혈연 관계입니다. 자, 앞에 너무 길었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자, 주의 날에 이게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요한이 체험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주의 날이라는 게 뭡니까? 성일, 지금 주일입니다. 주일.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4절 볼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7영, 이 보좌가 나옵니다. 이 보좌. 보좌는 뭡니까? 성부 하나님의 보좌예요. 가장 높은 자리, 하늘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보니까 요한이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봤는데 제일 먼저 본 게 하나님의 보좌라고요. 와. 아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니 세상 권력자들이 다 한 줄 알았는데 그 권력자들을 부리는 자가 어디 있다고요? 하늘문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땅 내려다보시면서 모든 세상의 임금들을 잡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들에게 권력을 주더라 이거예요. 세상에 인간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게끔 그들을 통해서 법을 만들고 악한 자들을 가두게도 하고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보호자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시더라. 우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요? 하늘 보면 안 보이죠. 근데 비가 오잖아요. 옛날에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리고 땅에 있는 지하수가 다 터져가지고 지구가 완전히 폐허가 된 때가 있었어요. 하늘에서 왜 안 내려와요? 비가 내려오지요. 태양이 비치지요. 얼마나 증거가 많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의 뒤편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절대 안 떨어진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에요. 아멘. 안 그렇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 보호자 하나님 아버지 7영이라는 게 뭡니까? 7이라는 것은 아주 완벽한 숫자입니다. 완전과 성결을 상징합니다. 이 때문에 성령님은 그 속성과 권능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다. 삼위가. 네. 우리 구원을 위한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물론 우리가 바깥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세 분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그 하나 안에 삼위가 동등한 권능과 능력을 갖고 계신다. 이게 삼위일체죠. 7영을 나중에 보면 계시록 5장에 보면 7눈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눈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 이거예요. 완전한 수잖아요. 7눈이라는 게. 그렇죠? 그 7등불이 성령님의 빛이 완전히 보호자 앞에서 빛나기 때문에 천국은 태양이 없어도 그냥 그보다 훨씬 수억만 배 밝다 이거예요. 밝다. 7뿔 이건 권세예요. 이 뿔이 이제 변형된 게 나와요. 나중에 뭐 용의 뿔이나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다음에 하시더라고. 자 보셔요. 자 그래서 이 11절에 보시면 7교회 보내는 먼저 편지를 보내요. 이 7교회라는 것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를 의미하지만 오늘날의 교회까지 다 포함해서 세계 전체에 있는 다 모든 교회를 의미해요. 눈에 보이는 조직교회 말고요. 뭐 명성교회, 순봉교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를 통틀어서 7교회라고 합니다. 시대와 시간 공간을 초월한 교회, 이 교회.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를 잘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시행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귀한 곳이 교회예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물론 이 조직교회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유튜브로도 전하고 그걸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성립 요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거기에 대해 칭찬과 부중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보기로 하고. 자, 계시록 4장에 보면 4장을 펴볼까요? 4장 1절. 제가 이때까지 드린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4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렇죠? 열린 문이 있다고 그랬죠? 봤습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청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야, 이거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거?
성령님께서 올려주시는 거지요. 그죠? 예,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의 감동에, 이 성령의 여기서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아까 그 10절에도 보면 보통 성령 감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감동이 아니고 특별한 감동이에요. 특별한 감동. 그렇죠? 네.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보라. 아니 오늘날 지나게나 다 성령 감동해가지고 계시받대네. 그건 다 그냥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틀을 다시 닦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런 환상은 이걸로 전부 끝입니다. 끝. 더 이상 없어요.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절대로. 네. 내가 곧 성령의 감동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야 이 봅니다. 이 완전 눈에 보여주시네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떻게 됐다고요? 벽옥. 이 벽옥이라는 것은 그 파란 빛을 띠는 그 하얀 맑은 보석입니다. 밝은 하얀 보석인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래요. 그만큼 정의롭다, 의로운 분이시다. 그런데 의로운 분이신가 동시에 홍보석 같대요. 홍보석이라는 게 뭡니까? 뜨거운 심장을 의미합니다. 뜨거운 심장.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신가 동시에 가슴이 뜨거운 분이시다 이거예요. 융통성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사랑이 참으로 많으신 분이시다. 함부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많아도 그들이 함부로 심판하면 남을 정죄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 무지개라는 것은 말이죠. 이 노아의 홍수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걸렸죠. 왜요?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이 무지개예요. 그래서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평화의 하나님. 그렇죠? 예, 다 상징입니다. 또 4절에 또 봅시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 오! 야 이거 우리 보좌도 있네. 보셔요. 24보좌로 그랬죠. 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야 이 보셔요. 보좌 중에 뭐가 있다고요? 천사가 있습니까? 24장로가 있습니까? 천사 없어요. 천사는 우리보다 직급이 낮습니다. 24장로는 뭡니까? 구약의 야곱의 아들. 야곱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교회예요. 구약의 모든 교회와 신약의 사도들, 12제자들 상징적입니다. 이 24장로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에 속한 모든 왕같은 제사장이라들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 주위에 둘러서 앉아있는 거. 뭘 쓰고 금멸관을 쓰고 누구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아멘. 우리예요. 이 기막힌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얼마나 가슴 떨리고 감격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이야 이 번개 음성 내성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재앙도 하나님께서 뒤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뭐 반드시 지진이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잘못 가는 거지만 여기서 딱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너무 나가는 거고 적당하게 나갑시다. 절제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지.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님의 그 등불의 불은 너무 밝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님이시죠. 그죠? 자,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야, 세상에 아무리 은밀하게 지은 죄도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서면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 그냥. 아니 티끌같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심판받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고 꾸중받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행한 모든 마음에 지은 것, 마음에 생각한 것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난다. 이게 낱낱이 그냥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또 우리 보좌 주위에 뭐가 있다고요?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야. 그 7절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여기 사자 나오죠. 사자. 그 마태복음을 보통 옛날에는 사자복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왕된 자로서 산상수훈에서 심리가 되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헌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 헌법의 1장 1절 1조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다. 아멘. 내게 강한 같은 평은 아니고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 물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뒤따라오는 게 뭐예요? 기쁨이죠.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해주리고 목마른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샘물 같은 평안과 기쁨이 오는 거라고요. 아멘. 네, 그래서 사자. 소는 뭐예요? 전적인 희생이에요. 소는 꼬리까지 버릴 게 없습니다. 다 먹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이 대표적인 거지요. 예수님의 희생의 부분을 더 묘사해 놨습니다. 마가복음 보면. 누가복음은 뭡니까? 사람, 인자복음이에요. 메시아. 이분이 메시아다. 인자다. 같이 주는 거예요. 아멘. 몸을 타고 오신 메시아.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독수리. 독수리는 비상하는 거죠. 초월하는 겁니다. 신적 권능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 요한이 이쯤에서 말이죠. 그 요한이 겪었던 뭡니까? 이 환상이라고 그럴까? 계시라고 그럴까? 이거를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신비한 이런 체험들을 어떤 최면술이나 무슨 정신 집중해가지고 무슨 이거 뭐 여기 보면 다시 1장 넘어갑시다. 1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오해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7절에 보시면 이 요한이 예수님 만날 때 그때 상황이 나옵니다.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에 엎드려져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은 자같이 되네. 이걸 자꾸 오해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절할 만큼 놀랐다 이 뜻입니다. 기절할 만큼 놀랐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그 환상을 받으려고 자꾸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산에 가서 산기도 드린다거나 백일기도 드린다거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이 체험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병난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을 줄로 믿심이 돼가지고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오류예요. 모든 병자를 치료하는 모든 기적들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성령님 마음이라고. 내가 그것을 정해놓고 어떤 집회에 가서 그걸 기다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면 받을 만큼의 일단 기본적인 턴은 닦아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겠나이다. 그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 생활을 깨끗하게 하면서 하는 건 괜찮아요. 깨끗하게 내 자신의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으면서 사모하는 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모하셔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이 올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신이 가는 자.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비참한 존재구나 하는 걸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이 환상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하나님 존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나는 무가치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죽은 자같이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인간의 정신력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 볼 때 구약의 계시의 상징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비춰봐야 돼요. 말씀에 비춰봤어요. 내가 받은 환상과 계시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함부로 떠벌리면 안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걸 떠벌렸습니까? 바울은 얘기를 못하겠노라.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자기가 어떤 이상한 환상을 봤다고 해서 그걸 떠벌리는 건 전부
아닙니다.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말씀보다 더 큰 예언의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하는 마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게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호자에 계신 모습을 보고 너무 경외스러운 게 두려움이,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니고, 예?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마음을 품은 자예요, 이게. 참. 그래서 이 예수님도 구약의 예를 들어서 항상 말씀하셔요. 구약의 예를 들어서 항상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중요한 것은 구약의 재료들을 끌어다가 쓰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와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존중하면서 그 앞에 머리를 바짝 내냐 숙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무한히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높여드리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성령님이 나타나서 나 성령이라 보셨어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복음의 씨앗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전도,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보기에도 한심해요. 이게 과연 맥힐까? 계란의 바위치기지. 내 남편에게,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내 아우에게, 내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봐도 그게 맥히나? 안 맥히죠? 답답하고 낙심하는 거지. 요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요한이, 그 늙은 요한이 로마에 잡혀가지고 이 반모라는 14시간 가는 그 외딴 섬에 유배당한 상태에서 본 환상이에요.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네. 그런 상황에서 봤다 이거예요.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이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놀라가지고 기절했다고 나옵니다. 야, 놀라서 죽은 듯이 되었다. 야,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욥기 한번 봅시다. 욥기요. 42장 1절부터 6절인데요. 구약성경 803쪽입니다. 구약성경 803쪽. 욥기. 야, 이 욥이야말로 참으로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자, 5절, 6절 볼까요? 비슷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눈으로 배웠대요. 뭘 통해서? 고난과 환난과 재난 가운데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눈으로 배웠대요. 6절에.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본 거래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욥이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왜 이렇게 기이하냐.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안 그렇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 복 주고 못하면 벌 준다면 세상에 살아남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부터 먼저 죽을 거예요. 네? 죄를 밥 먹듯이 먹어야죠. 매일매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잘하는 때가 없고 못하는 것 뿐이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고난도 포함이 됩니다. 고난도 복이다 이거예요. 고난으로도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고난 뒤에 보니까 복이 딸려오네. 네. 이해되십니까?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뒤에 보니까 복이야. 더 큰 복이야. 그냥. 이 욥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 눈으로 봐. 아니 옛날에는 아이고 고난하면 하나님 어디 계신가 막 나무래 원망했었는데 이제 딱 눈을 뜨고 보니까 고난이 내가 당했던 고난 뒤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복이 따라오고 있네. 너를 자빠졌네 이제.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들어는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좋은 땅의 것만 자랐다 이 뜻인데 너희는 뭐냐? 네가 옥토냐? 아니다. 너는 자갈밭이다. 가시떨기 땅이다. 너희는 돌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옥토로 만들어 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옥토가 되자. 뭘 옥토가 되려고 그래? 우리는 옥토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길가밭이고 돌짝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진리와 생명과 능력을 가진 이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여기 왔다 이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부터 9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긍휼에서 도망갈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입이 다물어지십니까? 내가 불순종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에서 도망칠 수가 없다. 내가 욥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을 때 또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그 과거의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능력이 거기에 함께 있었다는 그 고백입니다. 회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못난 대로 갚지 않으시고 내가 잘못한 것으로도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히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까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회개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 이것이 다 묶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참으로 이 말씀을 믿고 아는 자들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지가는게 형제자매님들 참으로 우리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해서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눈동자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사랑의 눈동자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것을 마음에 항상 새기시고 항상 성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생애를 하루하루 수만